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잘 살기 위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생을 잘 살기 위해 좋은 방향과 좋은 생각을 갖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업이 쌓이게 되고 다음번 생도 자연스럽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도 잘 살고 앞으로 주어질 인생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저는 법화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화엄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화엄경 약창계,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대승경전을 하다가 소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참 절에 가면은 성문도 계시고 독각도 계시고 다 계신, 산신도 계시고 용왕신도 계시고 다 계신데 왜 자꾸 비열하다고 그러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바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신 채로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스스로 기도하시는데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두 번째 우리 약사열애님의 7번째 서원이 그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번 차하고 다음번 방송 잘 보시게 되면 왜 스님들이 정도 하시면서도 산신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 독성기도 해보라 그러고 응진전에 가보라 그러고 500나암 모시니까 불사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재, 사경집 부교재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원 원하 내세 득보리시. 이거는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법계의 바른 이치, 법계의 살림살이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계의 바른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보리가 되겠죠.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유 중생, 의약 비열 혹은 의요 비열 이렇게 하는데요. 의요 비열 이승도 수행 이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이승이라는 것은 여기 번호 1번 매겨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단어 설명은 다음에 하겠는데 이승이라는 것은 성문, 독각 혹은 연각, 벽지불 이렇게 혼자 부처님의 법으로 깨달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이제 산에서 막 깨달으신 분들 독각성이라고 그러시죠. 독각성.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BBS 지금 방송 우리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셔서 정말 이런 분들은 성문이시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막 기도하시고 혼자 이렇게 터득하신 분들은 독각성. 그래서 성문, 독각 혹은 연각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독각도 굉장히 여러 단계의 깨달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경전에서는 비열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도 우리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하기 전까지는 비열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아는 단어로 착각을 했습니다. 에이, 비열한 사람 같으니라고. 사람이 그렇게 비열하게 살면 되나? 이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경하시면서 제가 뜻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한번 잘 보시게 되면요.
이게 B자입니다.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B자가 무슨 B자냐면 천박할 B, 수준 낮을 B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열은 열등하다. 우수하지 못하고 열등하다. 아니 절에 가면은 산신님이 계시고 독성님이 계시고 500나한전이 있고 응진전이 있고 예전에 성철 스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16나한님들 우리 나한기도 뭐 연주대 같은데 삼성암 같은데 우리 아주 뭐 나한기도 나한도량 유명한 데 많죠. 그런데 경전에다가 이렇게 천박하다 그러고 열등하다 그러고 야 그러면 왜 천박한 거 열등한 거를 왜 우리 이 정말 정통 조계종이나 이렇게 뭐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이런 데서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왜 낮다 천박하다 그러는지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오늘은 수업의 본질은 아니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법칙은 22%와 78, 22대 78이 있는데 요 22%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드러난 양의 세계이고 이 78%는 빙산 밑에 있는 큰 것처럼 78%의 음의 세계가 있는 거죠. 보이지를 않는 거죠, 이게. 실제로 빙산도 얼음 안에 암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금의 염도에 따라서 위로 드러나 있는 게 22%고 밑에 잠겨 있는 게 78%가 됩니다. 얼음 속에 돌이 있게 되면 이게 뭐 1대 9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인데 이 78% 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으면 드디어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게 되면 보이는 세계만 갖고 하는 거죠. 저도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책에 나오고 누가 재테크 강의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바로 제가 보이는 양의 세계만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절집에는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놨는데 보이지 않는 음의 세계의 이제 대표님이 산신, 용왕 그리고 또 아주 대표적인 분이 독성님이시죠. 우리 뭐 독성기도, 독성각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16아라한이라고 합니다. 16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아라한, 나한, 뭐 500나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참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어느 절에서 아주 오래전에 스님께서 해두신 16아라한 예찬문이라는 글을 발견하고 나서 아, 독성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게 빈드로 존자가 이런 분이시고 주리 반특가가 이런 분이고 반특가 존자가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렇게 16나한, 18나한을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정말로 이것은 참 위대한 가르침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보통 독성님은 우리가 이제 독성님인데 빈드로 존자님이시죠. 그래서 응진전이나 나한전이 없게 될 경우에는 독성님을 모시죠. 독성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분의 이름은 이제 빈드로 존자인데 저분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지심귀명내 여천 아라한 다분 주제 서구야니주 제1 빈드로 바라도아 존자.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 산신으로 계십니다. 다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산신으로 존재하다가 이제 법을 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독성님인데 이 독성님이요. 독성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시면 좋은데 이 독성님은
산신 기도할 때나 이렇게 나한 기도할 때는 비린 것도 먹지 않고 목욕제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처럼 이분들은 인자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거래를 하시는 거죠. 네 정성을 봐서 해주든지 말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빈드로 존자님은 왜 우리가 독성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빈드로 존자님은 개송에 나와 있는데 그대에게 법인을 주어 마음을 정하고, 법인을 준다는 것은 명령권, 지휘권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다 사람들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신장이 붙고 호법신장이 붙기 마련인데 자기 신장한테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불자들은 여우 새끼가 아니고 사자 새끼들이기 때문에 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신장한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을 세우신 분이 바로 독성님이시죠. 그래가지고 법인을 주고 법권을 준 다음에 6 도둑, 안, 이, 비, 설, 신, 의의 6 도둑을 잡게 해서 마음이 차분히 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육군경계의 도둑이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사주팔자를 벗어난 성품이 밝아지고 눈이 형용해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성 기도를 명령권, 지휘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장교죠. 우리 군대로 따지면 하사관들은 총을 찰 수 없습니다. 상사, 중사, 하사, 원사 총을 못 찼습니다. 그러나 소위부터는 총을 찹니다. 명령하고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성 기도가 세기는 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는데 처음부터 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알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장 없이 기도하는 법 같을 때는 능례, 소례, 성공적, 가문, 도교, 난사이, 아차도량 여제주, 빈드로 존자, 영현중, 아신, 영현, 존자전, 일심, 개수, 기명내. 내가 당신한테 머리를 숙여 예를 올리긴 하는데 형상의 빈드로 존자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공한 성품, 당신도 공하고 나도 공한데 상황이 급박하고 지금 지혜가 부족해서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 잘 해주십시오라고 실상을 알고 해야지 마장이 안 오지. 가령 지리산에 어디 독성가에 갔는데 지리산 독성님이 영험하대.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건 갖다 놓고 재물 갖다 놓고 막 하게 되면 형상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마구니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놓지 말고 공한 성품을 놓고 해라. 그래서 이 방송 모두에 이 마장 없이 기도하는 법이 들어가게 된 거죠. 두 번째 가락가벌차 존자님이시죠. 두 번째 가락가벌차 존자님은 서원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분은 법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몰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 졸업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온갖 자격증 따도 이게 뭐가 될 줄 알았더니 계속 안 된단 말이죠. 왜? 양의 세계 22%밖에 모르니까. 음의 세계까지 다 알아야지 상통, 천문, 하달, 지리 해갖고 법계의 살림살이를 아는데 모르니까 이 가락가벌차 존자님은 좋다. 거래를 하자. 그런데 너에게 음의 세계 78%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리라. 사실은 문이 없죠. 대도에 무슨 무문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박하고 비열하다고 하는 것은 편법으로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에게 법의 길을 주어서 이제는 법의 눈앞을 탁 튀게 해줘서 어두움이 풀리고 아득함이 튀어서 네 마음에 분명해지면 그대로 하여금 법신에 의심이 없게 하리라. 맨날 우리는 자성 삼신불, 법신, 화신, 보신이 있는데 맨날 이 과보로 받은 보신만 갖고 분명히 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법신을 느끼지도 못하고. 네, 두 번째 나하님, 가락가벌차 존자님께서 오케이, 법신을 확인시켜 주리라 라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16나하님의 두 번째 존자님이십니다. 역시 이분도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가락가발리타사 존자신데요. 이분은 어떤 서원을 세우신 분이냐면 법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법의 배를 주겠다.
지금 고해의 바다에 네가 빠져 있는데 일단은 타고 넘어가게 법에 배를 주겠다. 그리고 배가 가려면 바람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법에 바람까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해를 건너고 업을 소멸해서 저 언덕에 가면 아, 내가 법신이 있었구나. 너의 법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주리라 라는 서원을 세우시고 기도받고 공양받고 절받고 향받고 꽃받고 물받고 하시는 분이 바로 가라카 발리타사 존자십니다. 성철 스님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었죠.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이러신 분들은 보살들이 와서 이렇게 막 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장자 같은 거로 어이 가라카 벌차 존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할매 좀 살려줘. 보증은 내가 쓸게. 이래갖고 지휘 명령을 하시는 거지 여기다가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시청자분들이 성철 스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요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요분들한테 힘을 좀 빌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손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옛 스님들 말씀이나 노보살님 말씀 들어보면 보통 3일, 그 다음에 조금 기르면 7일, 아주 기르면 21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강한 열망이 있을수록 다가오는 마장도 세기 때문에 가라카 벌차가 아니신 어떤 의식체가 가라카 벌차 존자인 척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3일, 7일, 21일 이렇게만 해라. 우리 스님들이 이런 거 다 예전에 밝혀놓으셨어요. 쫓아다니면서 제가 다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이 소반타 존자님 귀엽죠? 아 시끄러워. 뭔데 네가 답답한 게 얘기나 해봐. 이제 그러고 계시죠? 이분은 내가 너에게 법의 향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탐진치나 없애라. 그래갖고 법상 너도 나중에 제대로 알아서 탐진치 없어줘서 법을 설할 수 있는 내가 너한테 법상을 줄 것이니 일단 네 마음을 딱 세워. 성품을 딱 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에 탐진치가 없어지고 성품이 정하면 뚜렷하고 분명하여 그대의 법신이 드디어 힘을 발하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래? 니네 아들 대학에 붙여달라고? 야, 내가 입시철만 되면 지금 나한테 지네 아들 딸 대학 붙여달라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이다. 아, 맨날 똑같은 소리 들으려니까 왕 짜증나네. 지금 그러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 내가 붙여줄게. 그러면 붙여준 다음에 걔가 어떻게 할 건데? 욕망 대신에 네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 갖고 뭐 할 건데? 그거 얘기해. 그래서 법에 향을 주겠다고 하시는 소반타 존자님이십니다. 저 참 좋아합니다. 5번째 라꾸라 존자님. 5번째 라꾸라 존자님은 이제 우리 법륜 스님, 정토의 법륜 스님 도 있는데 법륜을 주겠다. 법을 막 굴리시는 거예요. 법륜을 주겠다. 라꾸라 존자님. 그대에게 법륜을 주나니 탐진치 3독을 없애고 와라. 그러면 너한테 법의 지혜를 주겠다. 음의 세계, 양의 세계를 달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 일단 번뇌부터 버리고 와라. 번뇌는요. 생각이 번뇌가 아니에요. 어떤 게 번뇌냐면 아까랑 다른 비유를 들자면 가령 제가 10억을 벌고 싶어요. 10억을 벌고 싶으면 10억을 갖겠다는 게 번뇌가 아니에요. 10억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것이 번뇌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이거 들고 있지만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래 뾰족한데 가령 3살짜리 아들이 아빠 그거 나 주세요. 그걸 주면 안 되죠. 친구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자기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 아이가 장성을 해서 20살이 돼서 아빠 그거 좀 주세요. 아빠 그거 내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좀 주세요. 쓰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때는 똑같은 지휘봉을 줘도 걔한테 번뇌가 안 되는 거죠. 쓸 줄 아니까. 쓸 줄도 모르면서 달라고 그러면 번뇌가 되는 거죠. 계속 갖고 싶고 상사병 걸리고
상사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지가 만든 병이니까. 무식해서 만든 병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락구라 존자께서는 법륜과 법의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시고 지금 16아라한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죠. 여섯 번째, 우리 발타라 존자님. 여섯 번째 발타라 존자님은 좀 이분은 표정이 좀, 나한님들은 다 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생들이 와서 뭐 오만 가지 소리를 다 하니까 얼마나 왕 짜증 나시겠어요. 얘기해봐. 지금 그러시잖아요. 얼굴 표정도. 그러면서 이분 서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춥고 배고프고 굶주린 것 원망하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가진 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라. 만약에 니네들이 본분을 지키어 검소하면 옷과 밥은 자연히 생기리라. 돈도요, 가졌던 사람이 가졌을 때 잘못 쓰지 못해가지고 빚지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빚도 없습니다. 빚쟁이들은 가졌을 때 잘못 써서 빚쟁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분을 잘 지켜라. 세상 사람도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원망하는데 니네들이 가졌을 때 낭비를 해서 그런 거니까 제대로 본분을 지켜라. Who are you? 네가 누군지. 그 다음에 돈을 가졌으면 어디에다 쓰려고 가진 건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원보살 마하살께서 삼신할매께서 자식을 줬더니 자식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고 명문대학 보내면 다 된 건 줄 알지만 천만에 왜 자식을 갖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자식을 대부분 낭비하죠.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걔를 가만히 뒀으면 아주 잘 될 애들인데 무식한 엄마 아버지가 애를 잘못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저희 집 애들이 20살이 넘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 줄 알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카톡으로 문자로 말로 하기는 미안한 건 알죠. 미안하다고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아빠가 니네들을 방향을 잡아주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아빠가 공부를 해서 니네들을 바로 해주겠다. 뭐 이런 거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컸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 아들 돈 잘 번다고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들 높은 자리 갔다고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죠. 아직도 지켜봐야 될 시간이 한참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타라 존자는 그런 원을 세우신 멋진 존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리가 존자. 가리가 존자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내가 뭐 해줄 게 있나 이제 이러시고 겸손하시죠. 그래서 나한전에 가보면 가리가 존자님은 굉장히 좀 정말 착하고 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서원을 세우셨냐면 그래 네가 나한테 와서 절도 하고 돈도 놓고 뭐 술도 놓고 향도 놓고 하는데 법의 저울을 주겠다. 법의 저울을 주겠다. 양의 세계 22%와 음의 세계 78%는 비율은 다르지만 무게는 같습니다. 무게는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도 안 되고요. 양의 세계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의 저울을 주겠다. 그러니 화내는 마음, 진심을 가라앉혀라. 진심을 가라앉히고 네가 지금 이유를 몰라서 화를 내는 것이다. 사람이요. 우리 제가 카페 보니까 참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올라오시던데요. 참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나? 내가 무엇을 잘못 알았나?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아서 바른 이해를 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반성이 되고 참회가 됩니다. 참회가 되면 그제서야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참회를 하면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가지고
더욱더 업의 불길을 키우고 화내는 마음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번 생은 너무나 의미 없고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가리가 존자님은 다른 거 안 주십니다. 그래서 법의 저울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법의 종을 갖게 되고 어리석고 귀머금을 네 스스로 알게 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쉬게 되고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바른 마음이 생기면 그대 법신으로 하여금 무궁한 즐거움을 갖게 하리라 라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가리가 존자님이십니다. 그래서 16나하님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 약사경의 44대 원도 다 다른 44대 원이지만 16나한도 다 다르십니다. 총 대명사가 바로 독성님, 빈드로 존자일 뿐 그 밑에 강론에 가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우리 나하님. 여덟 번째 나하님은 발사라 불다라 존자님. 발사라 불다라 존자님은 어떤 서원을 세우셨냐면요. 제가 우리 강의하면서 금강저 말씀드렸지만 그대에게 법의 금강저를 주겠다. 모든 마군을 물리치고 그대에게 법의 구름을 주어 법운을 주어서 애욕을 가리우리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구름을 햇볕을 가리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던 그 인도 그쪽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법은 구름이 굉장히 좋은 거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53선지식의 첫 번째 선지식이 법운 스님이십니다. 법운. 그래서 법의 구름을 주겠다. 그래서 불길처럼 태양처럼 내려오는 애욕을 가리워주겠다. 잠시 가리워주겠다. 그렇게 돼서 마군이 항복하고 애욕이 끊어져서 너의 육신이 공함을 알게 되면 그때 네 법신이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리라 라는 서원을 세우신 그러신 분입니다. 이분 서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름은 일시적으로 좀 사람을 편하게 해서 하는 거지 나중에 구름이 걷어가게 되면 다시 그 모양 그대로 가기 때문에요. 이 16나하님들의 서원은 오래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3일, 7일, 21일 요렇게 하라는 거죠. 잠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홉 번째 존자님 말씀드릴게요. 아홉 번째 존자님은 술박가 존자님이십니다. 술박가 존자님은요. 법의 긴 막대기, 법의 긴 막대기를 주어서 몸이 다라고 하는 색상을 여의게 하고 법의 칼을 주어서 두려움을 없게 하고 그래서 몸의 두려움을 없게 해서 본질을 보게 하리라 쭉 하신 분이 바로 술박가 존자님이십니다. 이 술박가 존자님 가르침도 중요한데요. 몸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 누구한테 맞았다. 혹은 내가 돈을 띄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막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거를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마음으로 정리를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야지 되는데 생각이 곧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으면 그냥 방에 들어 눕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일체유심주의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얘기하신 거는 번뇌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음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몸이 편해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생각이 곧 몸이 되니까 누가 즐거운 생각이 나면 몸이 막 헤헤거리고 조금 기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런 것을 다 막아주겠다. 일시적이지만 막아주겠다라는 원을 세우신 분이 술박가 존자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탁가 존자님.
편안하게 생기셨죠? 이분이 주리반트카 존자님의 형님이신 반타카 존자님이십니다. 이분은 부처님 당시에 아주 설법도 잘하셨죠. 그러나 동생이 멍충이 같다고 생각하는 주리반트카 존자께서 먼저 깨달으셨죠. 그래서 이 집 형제는 16나한에 다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형은 10번째, 동생은 16번째 존자님이십니다. 이분은 서원도 재밌어요. 그대에게 법의 다리를 주나니 고뇌한 일을 구제하고 피곤하고 어떤 애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 그대에게 법의 인장 역시 도장을 주나니 결자해지 미워하는 거 다 네가 풀어라. 그래서 고뇌하니 제도하고 네 마음에 미워하는 원수 없어져서 더 이상 얽매일 게 없어지면 그대의 법신 스스로의 힘을 찾게 되리라 라는 반타카 존자님이십니다. 이 반타카 존자님은 자기 자신의 서원도 다리를 주겠다라는 것이어서 그런지 결국은 동생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반타카 존자님이십니다. 다 부처님 제세 시에 실제 하시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라후라 존자님 아시죠? 라후라 존자님은 누구죠? 부처님 아들이죠. 부처님 아드님도 라후라 존자님이십니다. 라후라 존자님은요, 그대에게 나한테 와서 너네들이 돈 바치고 향 바치고 꽃 바치고 절하고 108배하고 그러는데 그대에게 법의 곤장을 주나니 네 잘못을 뉘우쳐라. 그대에게 법의 글을 주나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참회해라. 그래서 허물이 털리고 나쁜 짓을 고치면 일단 네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치면 스스로 태평하여 그대의 법신이 집착할 데가 없으리라. 부처님 아드님 같으신 얘기만 하셨죠. 바로 이분이 라후라 존자님이십니다. 그 다음이 우리 나가서나 존자님. 나가서나 존자님은 우리 그게 뭐더라? 그리스의 왕하고 이렇게 문답을 하신 거기도 이제 나가서나 존자님이 나오시는데 나가서나 스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등장하시는 분이고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나가서나 존자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네가 와서 절을 하건 네가 와서 공양을 바치건 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기 와서 이런 거 안 할 텐데 네가 여러 가지 나한테 지금 공양물을 갖고 와서 하는데 내가 공양물 대신 진짜 법에 물을 줄게. 법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법물을 줄 테니까 일단 사도와 마도부터 끊어. 사도와 마를 끊은 다음에 사가 멸하고 마가 없어지면 너 혼자 성품을 보게 돼서 공덕이 자연히 자라나게 되리라라는 아주 이 나가서나 존자님은 그런 가르침. 먼저 줄게. 그 대신 너 그거 고쳐. 이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경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나선 비구경이라고 예전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선 비구경.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게타 존자님. 인게타 존자님 13번째. 우리 인게타 존자님은 인게타 존자님이세요. 인게타 존자님이신데요. 이분은 업장에 불을 꺼라. 너한테 물을 줄 테니까 일단 업장에 불을 꺼라. 그리고 너한테 법의 비도 내려줄 테니까 업에 불을 꺼라. 일단 업화를 꺼야지 네가 선근을 기를 거 아니냐. 그래서 업화가 꺼지고 선근이 자라남과 네 경계가 깨끗해지면 그때 네 스스로 세존을 배울 수 있으리라. 이제 이분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시켜 드리지만 급하니까 이분들 찾아간 거거든요. 막 당장 급하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거 다 포용합니다. 다 포용하는데 이 업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잘못 치밀어 오게 되면 소위 선도에서 얘기하는 주화입마가 걸립니다.
업의 불이 주와 인마가 돼서 막 유체 이탈도 하고, 그래서 이 응징 기도를 하고 나한 기도를 하고 산신 기도를 하고 독성 기도를 할 때는 큰 스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을 하고 7일을 하고 20일 이상 하지 말아라는 게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게타 존자께서는 이 어파를 끌 수 있는 비, 법의 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을 세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 14번째 벌라파사 존자시죠. 14번째 벌라파사 존자님. 내가 너한테 법의 거울을 줄게. 네 스스로 네가 뭐 잘못했는지 찾아. 그리고 너한테 자등명, 법등명 같은 등해 줄 테니까 너의 미망을 깨. 어두움이 소멸되고 죄업이 없어지면 훤칠하게 밝아져서 그대의 법진이 항상 자제하리라 라는 소원을 세우신 14번째 나한님, 벌라파사 나한님이십니다. 이제 15번째 아시다 존자님이신데요. 아이고, 뭐 생각에 묶이고 빚쟁이한테 묶이고 회사 조직에 묶이고 아주 그냥 꽁꽁 묶여 있구나. 너한테 내가 법의 칼을 줄 테니까 번뇌 끊고 내가 너한테 법의 열쇠를 줄 테니까 수갑 찬 거 너 삥삥 둘러매고 있는 그 고리 다 네 스스로 풀어. 그래서 더 이상 번뇌가 나지 않고 고랑이 풀리면 네 법신이 엄청난 법신임을 알게 해줄게 라고 해서 와서 네가 나한테 빌기는 하니까 들어는 주겠다만 일단 좀 풀어라 라는 것이 바로 아시다 존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주리반트가 존자님, 우리 반트가 존자님의 동생, 형제가 출가해가지고 도무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두 글자 이상 기억 못하시는 분, 주리반트가 존자님 너무나 멍청하셨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그러시죠. 다 이제 법문 나가시면서 주리반트가 존자는 자기 형 반트가 존자가 정말 창피하다. 너 그냥 집에 가라. 네가 내 동생이라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래갖고 이제 울고 있는데 그걸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리반트가야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형이 집에 가래요. 그래서 아니다. 너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뭐를 할까요? 그래서 다라니 같은 걸 주시는데 쓸고 닦으면 청정해지리라. 항상 쓸고 닦으면 청정해지리라. 네 마음을 쓸고 닦으면 청정해지리라.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 네 마음을 쓸고 닦으면 청정해지리라. 그게 못하니까 부처님이 두 글자 쓸고 닦아라. 이것만 했더니 쓸고 닦아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머리가 나쁘셔서. 그래서 결국은 쓸하고 딱, 쓸딱 하시다가 푹 깨우치시는 분이 이 주리반트가 존자님이신데, 그래갖고 이 법계의 이치를 알아갖고 나중에 대법사가 되시는 분이죠. 이 16아라한 존자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존자님들을 왜 약사경에서는 비열하고 열등하고 천박하고 라는 소리를 썼느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 맞아 보게 되면 너무나 좋으니까요. 이분들하고 하면 뭐 빠르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면 기배, 무상, 승묘, 보리. 자기 자신이 아주 뭐 나한기도, 응진기도, 상신기도, 독성기도, 뭐 산에 있는 뭐 혼자 깨달았다는 독각들한테 가가지고 무당 박수 같은 사람 다 쫓아다니니까 이게 훨씬 빠르고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기, 배신할 배. 야, 그래도 이게 여우 새끼가 아니라 사자 새끼가 되겠다고 이게 불교의 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완전히 뭐 성문 연각, 독각, 이 뭐 도사 이런 데 가서 무당 박수한테 엎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배신했을지라도, 옛날에 그랬을지라도, 지금 그러고 있을지라도 양능, 지심, 칭함, 명자 정신을 차려갖고 약사여래님, 두 번째 약사여래님의 소리를 부르면 이승견, 성문 독각, 맞아. 이거 3일, 7일, 21일 급할 때만 쓰는 거라고 그랬지. 급할 때야 독도 약이 됩니다. 그런데 안 급할 때 계속 독 먹게 되면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버리고, 이게 이승견을 버리고 무상 각득 불태전, 다시 내가 사자새끼답게 내가 불태전에 금생에 한번 불도를 다 이루어 버리라. 내지 보리, 그리고 법계의 살림살이, 이 오묘한 22와 78의 세계를 다 알게 하리라 라는 서원이 이 복주머니 부처님, 묘보세계 부처님, 두 번째 약사열의 부처님의 7번째 소원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연관을 지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